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소통하는 성도인가, 불통하는 성도인가? 나는 소통하는 성도인가, 불통하는 성도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후에 지금 그동안의 사역과 계시를 통해 이제 깨닫게 된 그 교회,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제 그레테 섬의 교회를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아카야, 고린도 등의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하는데 그 교회가 한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이 새 언약 백성들이 태어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그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교회의 그런 형태를 채워가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각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셀과 같은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그 시대에 믿는 바를 혼돈하게 하고 거짓된 이 종교로 변질시키려는 철학, 사이비 가르침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들 간의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여 사명을 끝까지 일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격려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과정에 있을 때는 바깥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었어야 됐지만,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석방된 후에는 직접 이제 바울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 현장들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수준을 바르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담당 사역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인도해갈 확실한 그 교리, 행동 지침 등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또한 그 시대의 철학이나 문화, 종교 등의 흐름을 파악해서 바깥 세상의 풍토로 인해 교회 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동역하는 팀들로 하여금, 그 맡겨진 목회자들로 하여금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면 각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디모되든 디도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역자까지도 그곳에 남게 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자생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고, 자신은 계속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파악해서 각 교회의 사역자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다 청사진이 있어서 뭐 매년 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간에 또 중간 익힙을 하는데 중간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되새기고는 있지만, 근데 셀의 현장에 가보면 너무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이런데 현장은 전혀 다르니까 뭐 이게 잘못됐냐 아니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냐, 이제 말하자면 SNS, 오늘날 이렇게 소통이 즉각적 가능한 그런 인터넷을 사용한 거죠. 구글 그룹 같은 경우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자료가 이제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목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또 바르게 이것만 잘 쫓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그 흐름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알고 내가 한쪽에서만 소리를 듣는다면 이게 확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함께하는 사역에서 당연히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제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어떤 이 감정에 얽매여서 서로 다투고 혼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계속적인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전체적인 그림과 흐름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노력. 이게 지금 목회자들,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자초지종을 바르게 알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하나님의 뜻, 그 의도, 그 큰 그림을 따라서 바르게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비록 눈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하나님과 약속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주 좋은 사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한번 편지를 전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정말 한번 이 지역에서 뭘 깨닫고 편지를 적었다가 하면 필요한 곳까지 가는데 그만 한 달 이상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보통 적냐면 혹시 내가 거기 갈 수 있으면 이런 식의 의도를 해요.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못 가면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적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이 시대의 통신으로 지금 즉각적인 소통이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고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장점을 우린 정말 감사하면서 잘 활용해야 돼요. 카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카톡 많이 온다고 어떤 사람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짜증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현실을 보면 이런 정말 소통이 필요한 이 즉각적 소통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그게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바울이 노력했는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우린 감사해야죠. 예? 카톡 저절로 올려주잖아요. 알려주고 내가 까먹은 것도 깨닫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발견하면 지금 즉시 이제 교회마다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즉각 소통을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진 리더였었죠. 왜냐? 소통을 해야 그 바른 답을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통하고 끊어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몸도 피가 혈관을 통해 잘 흘려야 건강하잖아요. 온몸이 이 소통이 돼야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혈관이 막혀서 이 불똥이 터지면 완전히 몸이 불구가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일 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막히고 불통이 되면 이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메마르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SNS 소통 방법만 잘 우리가 서로 잘 활용만 해도 결코 나는 혼자다, 나는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 가는 한 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 침묵기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살피게 됐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게 400년 침묵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구약 시에 끊임없이 소통되던 이 내용이 400년 동안 끊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이제 신약에서 다시 소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침묵기라는 것도 잘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언제 사랑했어? 증거대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걸 보면서 결국 침묵기로 접어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침묵하는 시간, 이 400년 동안 인간들과 정말 관계를 끊고 완전히 불통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설득해도 결국 불순종으로 가는 이런 이 삶의 결과가 어떤 거다. 이런 말을 해도 이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400년의 이 침묵기의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시대를 주도했던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렉산더의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지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세계로 연결되는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스스로 준비하신 이 언어와 이 길, 이걸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새 언약의 그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계 열방으로 그때 급속하게 빠르게 전하는 그 소통의 길을 여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지들이 떠나버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찾고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커져갔지만 저들 스스로는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들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절실하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필요할 때 이런 미래를 오실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400년 침묵기를 통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가 온통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또 이 길들을 열어 놓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단지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정말 온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소통의 길을 만드셨던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이 뚫린 길이, 소통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인터넷과 같은 이 통신을 통한 이 즉각적인 소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 놓으실까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통신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400년 침묵기를 통해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복음을 좀 바르고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 이 길을 만드셨을 거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연결되는 이 길과 같은 인터넷 공간을 사탄이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게 하는 음란과 쾌락의 통로, 돈벌이 나는 그런 통로로 놔둘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통로를 통해 바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천국의 길을 외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8년 전 우리 교회 사역 초기부터 사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역의 길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인터넷 공간을 단지 뭐 숙제나 하고 정보나 찾고 뭐 쇼핑이나 하고 때로는 본능과 유혹에 이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죄악된 공간이 아니라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터넷 통신을 잘 활용하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역에 필요한 그런 이 길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런 소통 창고를 만들었고, 또 이 시대에 맞게 믿음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 믿고 우리가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막 세계가 갑자기 그냥 올스톱 됐잖아요. 1년 가까이. 온 세계가 단절되고 멈춰 섰을 때도 단지 인터넷 통신으로만 소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작은 교회임에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로 볼 때 미래에는 더더욱 이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기본이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대해서 뭐 어렵다, 싫다, 뭐 정없다, 뭐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뭐 자기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이게 싫고 좋고 어렵고 짜증나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와 소통이 불가능한 불통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불통의 세상, 스스로 보냄을 받은 이 땅끝으로 가서 복음과 빛이 되라고 하는데 그 보내시는 곳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회와 고립되고 시대와 고립되고 종교의 개토 속에 고립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빨리 숙달하고 빨리 배우고 어떻게 온전하게 쓸까를 연구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복음 전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리더들이 이런 시대의 소통의 통로를 좀 잘 숙달을 해서
단지 이런 것이 뭐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만이 아니라 이 소통의 공간을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서 좀 잘 활용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AI가 사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AI를 말미암아 이제 정말 세상에 혁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그래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아까 말한 개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소통의 통로를 사탄은 마음껏 사용해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이 통로,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바르게 흘러가게 할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AI라고 하는 너무 똑똑한 이 기계를 통해서 또 사람이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학습시켜서 온 세상이 바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AI의 흐름도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도 의도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방법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어느 필요한 곳에 보내든 간에 지금 그 보내받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또 다른 바울처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듯이, 왜냐? 이들이 바울의 그런 사역을 함께 있으면서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를 알았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준비돼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뭐 어떤 교회를 가든 또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셀을 맡게 되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 그래서 또 다른 이 새로운 새로운 교회로 또 사람들을 성장케 하는, 생명 낳는 생명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써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시죠. 그런 성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그 셀을 맡아 섬겨줄 우리의 영적인 아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아비, 목회자, 리더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리더들 우리는 목회자라고 보잖아요. 그들이 바로 목사, 현장에서 정말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 자녀를 돌보는 실제 그런 목회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맡아달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도로 부탁하신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이 교회 현장 속에서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한계,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자꾸 주저리 말하면서 부름받은 성도와 리더들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종교 무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모두가 디모데나 또 디도처럼 각자 보냄을 받은 터 곳곳, 가정, 교회, 셀, 직장, 삶의 터, 어디로 가까이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시기 원하는 생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성실하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이후 풀려났을 때 각 지역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자, 그렇게 그레테,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카야, 고린도 지역, 이걸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니코폴리스라고 가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니코폴리스에 이제 가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니코폴리는 아카야 지역 북서 연안 쪽에 있는 건데, 이탈리아 반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이에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인데, 이 니코폴리스는 그리스 아카야 지역으로 위도상으로는 이탈리아의 땅 끝 그쪽 부분하고 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레테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까지 좀 올라오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이곳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달마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갈라디아 쪽으로 보내기도 해요. 여기 달마디아는 니코폴리보다 마케도니아 북서쪽 아드리아해에 인접한 산악 지역이었는데 일루리곤주의 그 남부 지방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일루리곤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곳으로 보냈던 게 달마디아고 그리고 이제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보낸 이 갈라디아가 그럼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가 선교를 다녔던 그 지역 교회들을 하나씩 지금 돌아보면서 곳곳에 그 교회를 다 어떻게 하는 바르게 세워가려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간 이 갈라디아는 그 소아시아 그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그 지역이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건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니코폴리에서 그가 전도한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막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니코폴리에서 바울이 전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역 중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증인된 삶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갔느냐. 바울 주변에서 같이 애쓰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길을 또 다른 바울과 같이 살아갔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세속으로까지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사역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변심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데마 같은 경우 초기에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골로새서 4장이나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말대로라면 세상을 향해서 결국 이 바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데마가 뭐 자신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을 저버렸다는 건지 칼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데마가 공경에 처한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아예 떠나버린 거. 뭔가 뭐 믿고 가는데도 뭐 변화도 되지 않고 뭐 기적도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이니까 뭐 그런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편지의 정황상 뭐라는 거예요. 이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마는 나름 복음의 감동을 받고 처음 그렇게 교회 일꾼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결국은 세상에 즐기던 것, 그 태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거기로 되돌아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도 교회를 우리가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쨌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 경우가 많고 리더로 와서도 바르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늘 자기 좋은 건 다 하는데 약속은 자꾸 익스큐즈를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애를 써도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더 심지어 더 세속적이 되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함께 그 감격하고 간증했던 그런 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뭐 비판하고 뭐 좀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한 비전으로 하나 돼 달려간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슬금슬금 이제 뭐 게을러지고 또 떠나버리고 쉽고 편한 것 찾고 세상의 편리와 이제 돈과 특히 이제 돈 버는데 아주 눈이 시뻘개지는 거죠. 명예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른 성경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다 뭔가 뭐 예언을 해주고 해가면서 돈 찾아 다니는 그런 목사들하고 뭐가 짝짝이 또 맞아요. 그런 사람 대부분 또 예언한다고 그러고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 찾아가요. 딱 딱딱이 뭐가 맞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저쪽에서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이런 이상한 종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참 괴로움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일이 지금 남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바울 자신도 그래서
스스로를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래서 나를 늘 복종시키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그 방향 다르게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부름받은 증인의 모습으로 변치 않고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렇게 늘 매일 묵상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을 통해 이 길들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뭐 옥문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성령의 역사만 그렇게 막 뽕뽕 터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어떤 거야? 그런 기적적인 순간들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 우리를 먹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한 신뢰와 그 말씀대로 순종이 결국 이 교회를 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사역의 끝에도 너무 어려운 폭풍성을 달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 니코폴리스에서 결국은 잡히게 되거든요. 잡히기 전까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었고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이 소통의 방법을 통해 그런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추적해 볼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바울의 마지막 행보였어요. 니코폴리까지 간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위에 다른 어떤 여정이 없고 어떤 뭐 그런 흔적들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 가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 이 감옥은 이전처럼 뭐 가택연금 상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형수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이전처럼 이 완전히 뭐 또 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의 이름이 마메르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메르틴이라고 있는 감옥 2층 구조의 감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건설 방식 자체가 죄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려고 만든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밑에는 자연 안반을 막 돌을 깎아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층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다가 돌로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올렸던 특히 상층에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어진 고대 로마의 감옥이었죠. 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아올 희망이 없었죠. 그 시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완전히 미쳐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 지르고 이제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는 일단 로마 지역 안에 국한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로마 지역과 가까운 곳에는 당연히 이런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 로마는 이태리고 이태리 옆에가 그리스고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근데 그 근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니코폴리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막 그 근처에서는 그냥 잡아다가 뭐 황자가 그러고 있으니 그냥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1차 교회 큰 박해의 시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선언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었으니까 그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니코폴리에서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거기서 그렇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당연히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바울이 아마도 그곳에서 체포가 돼서 이쪽 그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으로 끌려간 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거기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제 나갈 희망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네가 나에게 좀 와달라. 근데 올 때 어떻게 와달라고 그랬냐, 뭘 부탁했냐면, 드로아의 그 가보라는 사람이 집에 맡겼던 자기 짐 중에,
두터운 외투,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두터운 외투 좀 가져달라고 그러고, 또 맡긴 책 중에서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좀 가져와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또 어떤 부탁을 했냐면,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요. 뭐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마가 요한은 그 당시 사도 베드로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마 로마 지역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이었을 건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도 좀 데려와 달라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걸 즉각적으로 듣기 힘든 그런 부탁이었을지 모르는데, 아마도 디모데는 아마 성실하게 이 바울의 이 부탁을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옛사람들의 우정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오늘날도 이런 우정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좀 꼽힐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시대 한 공간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함께 동역자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지체에게 디모데처럼 서로가 서로의 그 어려움을 배려하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또한 디모데와 같은 지체들에게 지체를 바울이 이렇게 섬기고 이끌고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디모데가 되어주고 바울이 되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간 후에 디모데에게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미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은 그때 순교를 하죠. AD 67년경. 전통에 따르면 바울이 AD 67년경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 참수형을 당했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보통 그때 뭐 우리가 이 박해에 관련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전부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거기서 화형당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었는데,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좀 더 관용적인 처형 방식으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 처형 장소가 트레폰타네 수도원, 오늘날 세워진 그런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참수된 머리가 목이 끊어지고 땅에 3번 튀어오르면서 그 3군데에 샘이 생겼다, 이런 전설도 아무튼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으로 능력의 종으로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 처음에 비하면 끝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게 되는 이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전체적인 사역의 그런 이 길들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바울도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펼쳐질까라는 거 좀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바울의 행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행적까지 살폈는데, 바울의 여정을 차분히 우리가 좀 뒤따라 가보면서 그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 성도, 이 시대의 바울인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너무도 편안한 현실과 좋은 환경에서 그 모든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편리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부르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를 즐기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거기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이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 기준이 돼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볼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눈으로 인터넷을 보던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이 온 세계가 소통하는 그 통로를 그저 내가 편리한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복음의 통로로 보고 그렇게 또 활용하고 있는가, 또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려 결국 지옥이라는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이 사실들을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떤 일에 대한 이 자초지정을 우리가 다 듣게 되면요. 분명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각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뭐가 바른 길인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좋은 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만들고 이 인터넷에 이런 무한한 공간을 통해 또 배포하고 또 AI를 학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세상에 거짓, 욕심에 가득 찬 유혹의 글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기만 하는 글, 하나님의 말씀을 뒷꼬아버리는 그 미혹의 글,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글, 분명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즐기고 남도 유혹하는 글, 사진, 동영상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의 공간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외치는 글들은 너무도 자꾸 부족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가치를 둔 그런 이 좋은 글들을 성도인 여러분들도 많이 적어서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공간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틀렸는지 하나님 만든 인간인 이상엔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면 누구나 결국에는 그거 수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말씀 요약 결단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요약 결단에 대한 글들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인터넷에 질문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올려준 이런 이 말씀 요약 결단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과 이런 것들이 검색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없이 스마트폰을 만질 것이고 또 여러 정보들을 보게 될 건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글들, 말씀의 글들을 적어보고 나누고 안 되면 유통이라도 할 수 있는 남이 좋은 복음의 글들을 여기저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볼 때 기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역경의 길도 기쁨으로 걷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나는 그동안 늘 편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만나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의 일들이 결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힘써서 나의 일상의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주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외치는 그런 변화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또한 이 소통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과 소통하고 우리 교회와 소통하고 온 세상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는 그런 통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